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4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18일자 말씀입니다. 42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에스겔 42장 1절입니다. 지금 보면 에스겔이 자신이 본 것, 자신이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데 두 방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겔이 본 이 방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였는데,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느부갓네살 때 파괴가 됐고, 바벨론 왕 때 파괴가 됐고, 그 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죠.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것은 수룹바벨 성전 이전이고, 또 수룹바벨 성전은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겔이 본 이상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어지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런 비전과 유사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제 건축이 되었던 헤롯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는 존재하지를 않았고, 그러므로 이것은 그 이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라 그 말씀 중에 보면 5절에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좁아짐이라.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진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오히려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훈련되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기둥 같은 기둥이 없다.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 좁아짐이더라. 기둥이 없이 좁아진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좁은 길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대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거룩한 방, 거룩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적으로 구별하여 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 말씀에도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들의 뜰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옷도 어떤 옷이 있냐면 거룩한 옷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 히브리어로는 구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사장이 입은 옷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곳으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나갈 수가 없어서 다른 옷을 입고 나가죠. 그런 것처럼 공간도 하나님께 구별된 공간, 하나님께 구별된 옷.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야 될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다만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500척 500척이면은 정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구별하는 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과 또한 속된 것, 이것을 구별하는 그런 담이 되었습니다. 담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도 하고, 그러면 거룩한 것에 뭐가 특별한 거 있었냐?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 이것입니다. 옷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으로 구별했다. 방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으로 구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 개신교회인데요.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입는 예복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양복을 입고 집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그 문제를 자유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세계 교회사적으로 보면 정교회, 천주교, 성공회, 루터교 이런 데서는 이제 옷도 구별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죠. 주일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 거룩한 것에 대한 오늘 예화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이제 근로장학생을 한 것이죠.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청소 일을, 교내 청소를 하면서 일을 했는데 교수님 이제 교수실을 청소하려고 보니까 내일 볼 헬라어 시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TV가 없었을 때라 잘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시험 본 다음 날에 이제 답안지가 이제 또 청소하러 가니까 있는 겁니다. 고칠 수가 있었지만은 고치질 않아서 A 학점이 아닌 B 학점을 받았는데 그러나 학점은 B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A 학점이라고 해 주실 것 같다.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에 제한을 갖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고 우리 행동에 제한을 가지고 시간도 공간도 의복도 뭐 이렇게 제한을 갖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주께로 더욱 나아갈수록 좁은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좁아진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의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평안과 또한 기쁨이 있는 자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엇을 하지 못하는 자유,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이 있다는 것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더욱 거룩한 길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인생들을 구별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또 깊은 연합 가운데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주 성령 안에서 더욱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오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